믿음의 경주 가운데 선수로 경주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감사의 말씀이 또 감사의 예배가 여러분의 경주를 더욱더 힘있게 하고 에너지가 넘치게 하고 또 경주를 함께 뛰는 동료 선수들에게 여러분이 즐거움과 또 기쁨과 격려와 응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경주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둘 있습니다. 저희 집에 형제가 셋인데요.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둘째와 저는 터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년 터울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아직 초등학생일 때 저는 이제 컸고 아이들이 아직 자기들이 어리다고 생각할 때 저는 이미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터울이 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서 저는 이제 동생들을 아주 사랑하지만 동생들이 저를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면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다 같이 나이든 또 늙어가는 처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성장기에는 1년, 2년 차이가 아주 크죠. 남자 셋이 자라면서 또 남자 셋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자기 직업을 가지고 또 활동하고 이제 막내까지 저희가 이제 50줄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3형제고 저희가 굉장히 사이가 좋은 형제들인데 서로 인간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저희가 자라났지만 같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여자 형제만 있는 자매들만 자란 가정에 자매들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살펴봐도 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쭉 컸고 교회 안에서 주로 교사로 목회자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양한 수많은 가정들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는 맞이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맞이로 자라난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고요.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맞이가 아니고 막내나 아니면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특징이 어릴 때는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어릴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아이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고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갖고 외부에서 활동할 때 보면 부모가 모르는 아이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저희 나라에서 자라나는 첫째들에게는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대부분 부모님의 관심 가운데 자라납니다. 그 가정의 첫째로 태어나면 부모님도 처음 아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소중하고 또 아이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저는 이제 그 장손이었는데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게 있으면 제게 먼저 주셨고 좋은 자리 앉게 하셨고 특별 대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첫째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혹은 어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성품대로 자기 인생의 타입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님은 어머니, 할머니면 할머니가 흡족할 만한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많이 속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들을 여러분이 보면 첫째는 대개 여러분이 뭐라고 평가하시면 반듯하다고 표현합니다. 반듯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반듯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첫째로서의 기대와 관심을 갖고 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반듯하지 않게 행동합니다. 학교 가면 또 다릅니다. 학원 가면 또 다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발견이 되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이 아이가 어릴 때는 반듯한 아이였는데요. 자라면서 나쁜 친구들이 있어서요. 친구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거짓말입니다. 친구 누구가 어려움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는 말하자면 부모의 관심과 기대와 통제 가운데 살아나기 때문에 대부분 반듯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좀 계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평가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은 평가를 내려야 첫째는 되게 만족하고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이제 둘째나 막내로 자라나면 부모님이 이미 한번 속아봤어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한테는 되게, 막내한테는 부모님이 허용 범위가 넓습니다. 말하는 것, 공부하는 것, 행동하는 것의 허용 범위가 넓어서 많은 것들을 허용해 주죠. 둘째는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첫째는 계획적으로 행동한다면 둘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둘째를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둘째가 굉장히 이름에 착할 선자가 들어있어서 아이가 착합니다.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로 왔는데 제가 큰 배신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외가가 이제 서울에 있어서 그 기차로 이동을 해서 서울역에서 있었던 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제 기억이 그 시작점에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아마 7살, 8살쯤 되고 저희 둘째는 이제 부모님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만 2년에서 3년 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역에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지만 옛날에는 서울역이 좀 굉장히 지저분하고 시장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아이가 원했던 어떤 게 있던 것 같습니다.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짐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셋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거기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조용히 안 움직이면 덜 창피한데 눕고 울고 소리 지릅니다. 저는 착하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착하지 않구나.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충동적으로 하는구나. 또 둘째나 막내는 첫째를 이기려고 합니다. 승부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갖는 걸 다 가지죠. 첫째가 뭘 가지면 자기가 뺏어옵니다. 그러면 영리한 첫째는 아이가 뺏어올 때 부모가 보면 넉넉하게 줍니다. 왜? 칭찬을 받거든요. 야, 너는 형이 됐다. 근데 그때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 둘째가 뺏어가는데 같이 뺏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한테 혼납니다. 넌 동생만도 못해.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맞고 큰 첫째는 영리하지 않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리한 사람들은 미리 줍니다. 아이가 원하는 걸. 왜 주냐면요, 미리 주면 놀라운 하늘의 보상이 있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서 둘째가 첫째 걸 뺏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큰 걸 주게 돼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주시면 할머니가 꼭 챙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유형이라는 거죠. 제가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는데 이처럼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서 큰 첫째와 둘째, 형제로 자매로 큰 사람들도 유형이 다르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의 유형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본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난주에 함께 봤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일종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본문입니다. 유형을 저는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도전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종의 승리죠. 그래서 지금 3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여기 여럿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죠. 삼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도 많았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체험하니까, 기적을 체험하니까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
말하자면 그의 믿음을 혹은 믿음의 경주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 이런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고 견디어내는 믿음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유형을 인내하는 믿음이라 제가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혹은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었죠?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표대를 향하여 매일 표대를 선명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경주 가운데 오늘도 달려가는데 결승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마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을 것입니다. 먼지가 많은 날, 또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앞에 앞유리가 뿌옇게 되어 있죠. 그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는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선명한지 표대가 분명한지 바라보고 여러분이 표대를 가리는 것들을 좀 닦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참가한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나요? 벗어버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먼 길을 걷든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짐이 있는데요. 이 짐이 너무 무거우면 이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오래 걸어가지 못합니다. 오래 달려가지 못합니다. 짐은 매일매일 드러납니다. 짐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되고 무엇인가는 버려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골라내야 합니다.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한국은 관계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도 우리를 얽매이고 또 첫째가 갖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부모나 어른들의 평가도 우리를 얽매이고요. 또 막내나 둘째들은 되게 친화력이 있어서 많은 아이들하고 잘 노는데 다른 친구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우리를 피곤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벗어버릴 때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경주를 갖는 선수로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가 인내로서 끝까지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요청했습니다. 경주를 끝까지 가는 것은 참아내는 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좀 힘들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누가 막 방해하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누가 또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유혹하면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참아내는 것을 성경은 인내로서라는 짧은 단어로 규정합니다. 또 믿음의 경주는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일을 가장 잘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 진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고 또 빌딩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아주 귀한 곳에 쓰임받는 기둥과 같은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첫 번째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를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전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전쟁을 해서 국가를 정복한다는 거죠. 어떤 믿음의 선수를 떠올릴 수 있나요? 여호수아 같은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면 여호수아는 그 땅에 12지파가 정복하게 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 영웅입니다. 여호수아는
국가들을 싸워서 이겼는데 그 싸움은 첫 번째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있는데요. 성지순례 가시면 여러분이 여리고에 가시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전력을 통해서 정복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리고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33절의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다니엘이 생각나죠.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 먹잇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두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경주를 할 때마다 힘이 나지 않겠어요? 이 기적 때문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합니다.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불 속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절하게 아주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탄압하는 핍박하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이런 걸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것입니다. 간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으니까요. 34절 35절에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돼서 이방 사람의 진을 파하기도 하고 35절에 보면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엘리야 기억할 수 있죠.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기적을 체험하면 누구나 그렇게 되겠죠. 우리도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 교회 39회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믿음의 기적이 체험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저는 감사라고 성경이 정의한다고 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도전하는 믿음과는 전혀 반대 다른 유형, 다른 길을 걸어온 믿음의 선수도 있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믿음보다는 이 두 번째 믿음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주 오랜 동안 예를 들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을 지나고 가난의 시대를 지난 다음에 저희 한국교회가 80년대부터 숫자도 늘어나고 교회 수도 늘어나고 활력이 있고 또 규모 있는 그러한 전도율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오는 거의 40년 동안 우리는 믿음의 기적을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2008년, 2009년부터 한국 사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너무 자주 하고 있고요. 교회도 그때부터 위기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우리 신앙의 역사를 볼 때 위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유형, 믿음의 타입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하나님께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끝마친 믿음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이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입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는 불이 나를 해하지 않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36절에 가면
이들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장래가 촉망되는 탁월한 유대인의 젊은 지도자, 젊은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유대교를 떠나갔을 때 유대교의 리더들은 그를 잡아들이려고 바울을 잡기 위한 특별한 팀, 바울 추적팀과 체포팀을 만들어 그를 쫓아가죠.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시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토록 원했던 로마 교회, 나이가 60이 다 돼서 주님 오신 후 되게 57년에서 58년경에 로마에 들어가서 거기서 2년 남짓 있다가 결국 순교당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저희가 금년에 성지순례 두 번째 코스로 초기 교회 지역들,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저희가 돌아봅니다. 거기 교회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은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첫 번째로 선교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운 곳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기억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이교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슬람의 지배를 받을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벽화를 보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이들은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데린구유 혹은 가파도키아 지역에 갑니다. 이곳은 지하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지하로 되게 8층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지하 도시에서 자급자족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쓰고 염소의 가죽을 쓰고 양과 염소처럼 살금살금 나가서 뭔가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쓰여졌다고 저희는 해석합니다. 그곳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기는 적어도 3대에 걸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하 도시에서 태어나서 지하 도시에서 죽었습니다. 여행 경비나 아니면 여행 지역 때문에 터키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대림구이 가면 아주 복잡하다 그럽니다.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그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도시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곳에 잠깐 저희가 기도회를 드리면 대부분 옵니다. 무엇이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고 여기서 살게 하고 여기서 삶을 마감하게 했는가? 관광객들이 요즘은 시끄럽게 옆에 있고 떠들고 이래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 가면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흔적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승리를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지하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거기서 또 내 아이를 길러야 됐지만 그래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의 삶을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를 세상이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없나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오늘 이웃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지하 도시와 같은 이런 특정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진다면 완전히 구분되죠.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습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도시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적의 믿음을 체험하지 못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내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위기 시대에는, 한국교회의 위기 시대에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보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선수들이 더 중요한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그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의 믿음을 체험하지 못해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자들, 이 레이스에 참가한,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절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감사절이 한국의 전통, 또 크게 보면 유대인들의 가을거제의 전통, 또 미국 교회의 영향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중요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감사를 앞에 나눴던 믿음의 두 타입처럼 두 타입으로 나누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감사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가능한 감사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 안 하는 게 문제죠. 이것은 이해가 가능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를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입니다. 처음엔 제가 이해가 불가능한 감사 이렇게 썼다가 단어를 바꿨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깊이 생각하고 믿음이 요구될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선수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쉽게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믿음의 선수들도 감사했다는 거죠. 오늘은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믿음의 경주에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 저희 토요일인데요. 토요일날 저희들은 토요일과 주일 예배와 저희의 모임들과 사역들이 함께하는 성도들과 그 모임을 이끄는 사역자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가 시편 138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3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7절에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시편 138편은 시인이 감사하는데 환난 중에, 환난은 곧 어려움이죠. 환난은 곧 고난, 고통입니다. 환난은 곧 삶의 위기입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감사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다루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고난의 시기를 만나면 아주 당황합니다. 평소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심리적으로 아주 위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사람 만나기도 싫고 다른 일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이제 종종 있는데 그때는 제가 되게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받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그 어려운 상황을 다시 떠올려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2달 동안 병원에 있었고 또 설교하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난 상황을 얘기하는데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저희 스티브한테 얘기했고 사고가 난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 오시면 틀어드렸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토요일 12시경이었습니다. 저는 중부고속도로에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초짜리 영상을 딱 보면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모르는데 나쁜 일을 반복하면 그 나쁜 일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를 지배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유익함은 있었습니다. 병실에 위로를 하러 왔는데요. 어떤 분은 진심으로 제가 지금 당하는 상황을 걱정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약간 삐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제 어려움이 그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관계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먹을 게 있어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먹을 걸 여러분이 공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열매를 거둘 때, 뭔가 잘 될 때, 그때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얼굴을 디밀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인들의 반응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목사님이 신방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했으면 그럴 기분이 아닐 때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생은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개체험할 때입니다. 반드시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지금은 제가 쉴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쉰 다음에 교회에 나가면 그때 봅시다.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그때 쉬면 오래 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쉴 때가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극복하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지금 시인이 한 것처럼 어려울수록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수록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토록 짧은 시간에 복음을 우리가 받고, 말하자면 선교 국가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짧은 시간에 부흥하고 이렇게 활력을 가지고 아주 에너지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매일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저희가 열심히 모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찬송할 때이고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두시는 오늘 감사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 예배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을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138편 3절을 암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조도 외우시는데요. 아주 짧은 시처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100%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 상처를 만져 주십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려면 내 영혼의 에너지가 가득 차야 합니다. 맞아요.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수준이 5이라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이 넷, 셋, 둘, 하나, 제로,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주일,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신이 고백하죠.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강하게 했다는 것은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탱하고 버틸 만한 힘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강하다는 것은 평균치를 우리가 5으로 본다면 강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수치, 믿음의 레벨이 아주 위에 있는 것입니다. 7, 8, 9, 10, 11, 12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릇이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힘이, 영적인 권위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강함입니다. 내가 강해지면,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 교회가 강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면 환란의 사이즈를 뛰어넘기 때문에 보통 가운데 있거나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에너지와 힘과 강함을 통해서 그들을 일어나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다시 믿음의 경주에 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견뎌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감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혹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도전하는 믿음,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보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이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로 인내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도록,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보내는 것이 어려움 중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를 잘 지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이 연약한 상태에 있다면 그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을 더욱더 강력하게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